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에 이제 찬양팀이 서는 주일인데 오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별히 그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 예배자에게 가득 차고 넘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 곧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또 서로 다니면서 허그도 하고 할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때까지는 앉아서 또 목소리로라도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며 인사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더 기쁜 복된 주일에 또 반가운 분들 계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선교사님들 소개하시기 전에 우리 저기 보니까 한창수 김양미 권사님 네 분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예, 전주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3개월 정도 앞으로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의 부분을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은 또 선교사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우리 그리스도학감리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방문해 계신데, 그리고 두 분의 선교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특별한 저희 교회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미리 방문해 주셨는데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박기진 선교사님 어디 계시죠? 예, 앞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조나단 박 선교사님, 테라 박 선교사님, 예, 여기 앞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 오래된 선교사님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박기진 선교사님은 우리 전에 1987년부터 91년까지 올리브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준성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고, 그 이후에 선교지를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18년 동안 선교사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드님 되시는 우리 조나단 목사님, 또 우리 테라박 사모님, 선교사님 베트남으로 10개월 전에 파송받으셔서 그곳에 또 열심히 선교사를 감당하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설교 후에 잠시 또 사역을 나누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네, 예배 가이드라인 잘 지켜주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 사항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예배에 관련된 사항들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고, 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해주신 선교사님 가정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글학교 가을학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17일까지 8주간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과 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모니카 클래스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데이비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교회 모임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성교회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잠시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1년 돌아보면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협조위원회 SPS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 101호에서 이렇게 있고요. 인선위원회 모임 레일리더십 커뮤니티 미팅은 이제 14일, 그 다음 주 14일에 오후 1시에 교육관 101호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차지 컨퍼런스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래 본사님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본사님께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40일이 되었어요. 자녀들이 여기 계시지 않고 또 가까운 친척들이 계시지 않아서 그냥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몇몇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권사님을 추모하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서 내일 11시, 내일 오전, 평일이지만 내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서 우리 권은혜 목사님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찬은 박보변 집사님, 그리고 주남진 오영호 성도님 가정에 섬겨 주셨고요. 재단위원 수가배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지명하여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코로나19로 뭔가 마음이 힘든 자가 있습니까? 질병으로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모두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치료자이신 예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누가 섭리가 계셔서 세우신 올리브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혼 살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든 예배가 활성화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주님, 우리 목사님 늘 감격해 하시옵시고 사모님 두 딸도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아 어린이반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여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을 어디에서나 구분되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 또한 우리 교회 친구들 점심을 만드는 손길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리브교회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휘자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더 많은 영광으로 주님을 기쁨이 되는 찬양,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기도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선교사님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발이 닿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또 선교사님에게 축복하사 저희들 마음이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올리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맡겨오며 끝나는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굴했던 음미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생명이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성가대에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주님께서 지으시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하는 성가대의 목소리도 참 아름답습니다. 네.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후에 또 성도사님들의
짧지만 또 선교 이야기를 또 듣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줄이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조금 예배가 늦어도 상관없겠죠?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자신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모두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었던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종십, 서번트십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7장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법정 용어로 한다면 죄를 지적다는 피고가 죽게 되면요, 더 이상 검사는요 신문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데 내가 죽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되면 그 율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는 것.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얽매였던 것, 즉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으면 예수님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죽으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죄에 얽매여 죄의 종으로 사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이야기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같으면 되겠습니까? 달라져야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 맺는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욕심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죽이는 이야기. 욕심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욕심에 대해서 죽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죄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만 보면요,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요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가 가능한 사람, 설득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대화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왜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설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과는 함께 일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는 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욕심보다 사명이 더 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설득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같이 나누게 되면 가슴이 뛰고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잘 당하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지식이 없어서 사기를 당할까요?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도 사기를 당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지만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들은요, 그것을 아주 잘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보고서 기가 막히게 그것을 발견하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모자란 사람이 이단에 빠질까요? 솔직히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을 해석이나 또 교리를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욕심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라고 하면 그렇게 실천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욕심이 끼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좋은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지만 정작 가슴이 뛰지 않는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음 없는 것과 어리석음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으면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욕심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 교회 한 권사님 가정이 먼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설렁탕 집을 개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곳에 신방을 가셨답니다.
처음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는 작은 설렁탕 집에서 조촐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업 예배에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욕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성도, 그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개업 예배 때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그 설렁탕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렁탕 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장사가 너무나 잘 되는 거죠. 목사님이 놀라서 그 권사님에게 물어보셨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사님이 개업 예배 때 해주신 그 말씀, 정직함으로 운영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성도 설렁탕 집을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정직하게 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정직하게 사용했습니다. 제일 좋은 재료, 속이지 않고 정성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윤이 좀 남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것이 성도의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장사를 하셨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지 않아도 정직하게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마치게 되면, 하루 장사를 마치게 되면 다음날 장사를 위해서 이제 고기와 뼈를 손질을 하고 솥에 넣고 12시간을 끓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열어본답니다. 그래야 이제 뽀얗게 이제 하얀 국물이 나오게 된다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와서 솥을 열어보니까 그날을 따라 국물이 하얀 게 아니라 거무죽죽한 그런 국물이 생기더랍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뼈가 안 좋으면 국물이 탁한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당장 그 고깃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고깃집에서 죄송하다고, 배달이 잘못된 것 같다고, 다른 집에 가야 될 건데 그 집에 갔다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뒤에 덧붙이시더랍니다. 그냥 오늘만은 크림을 쓰시죠. 오늘 그냥 크림을 쓰시죠. 그때서야 그분은 다른 설렁탕 집에 하얀 뽀얀 국물이 크림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만 쓰시죠. 그러면 하얗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권사님이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했답니다. 종이에다 크게 적어서 식당 문에 붙였습니다.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휴업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부터 식당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직함의 힘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욕심을 죽이는 성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이야기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보다 사명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죽이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은 선한 것이냐, 이런 논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또 12절 말씀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죽이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요,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율법 앞에 겸손해질 때 비로소 그 율법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율법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안 되어서 있으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되면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재즈 뮤직 좋아하십니까? 재즈 연주를 듣고 있으면요, 그 연주자들이 참 자유롭게 연주를 합니다. 얽매임이 없이 아주 그냥 자유롭게 연주를 해요. 즉흥적으로 연주를 합니다. 마치 자기 마음대로 박자 무시하고 그렇게 연주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기본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이 안 되면 절대로 자유로운 연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 잘 아시죠? 추상화를 아주 그려놓고 이 그림이 도대체 이게 손으로 그린 건지 발로 그린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자유로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본이 없이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그건 정말 장난한 것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그의 그림이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은 기본이 충실한 가운데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야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도록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8장 4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게 하시려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을 초월하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무를 초월하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셨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의무를 초월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에 들어가려면요, 율법 준수 서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그 너머의 이야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의무를 초월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동이 있습니다. 할 만큼만 하면 사실 감동은 없습니다. 의무만 다한다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할 상황에서 하게 되면 감동이 있습니다. 의무를 초월하게 되면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녀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참 멋진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의무를 초월하며 살았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저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전해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병에 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욕심보다는 사명이 컸기 때문이고 의무를 초월하게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진짜 사랑을 하면요, 할 만큼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넘치게 합니다. 넘치게. 마리아는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리아의 향이 옥합을 깨뜨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옥합을 깨뜨리고 사랑이 향유를 넘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현상이고 사랑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주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인생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실 줄은 믿습니다. 욕심을 죽이는 이야기, 의무를 초월하는 이야기를 써내려가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랑의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가득한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박기 선교사님 먼저 나오셔서 사역을 잠시 소개해 주시고 그 위에 바로 우리 저랑 또 태아람 목사님 나오셔서 사역 잠시 나눠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가 감사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뵙기에 대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하루 10번씩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살기 때문에 죽을 고비 넘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반갑고요. 제가 이제 우리 또 아버지 선대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노트를 써본 적이 없는데 노트를 다 썼어요. 오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하는데도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도 몰랐던 거 1987년에 여기 올 때에 저희가 이제 웨스트 코비나 교회에서 신모할 때인데 근데 이제 하와이로 이제 가라고 그렇게 감리사님이랑 감독님이 얘기하실 때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 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하고 저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감리사가 요구할 때 우리는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이제 사막을 이제 기도하라고 하시고 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시키셨냐 하면은 하는 우리 시아버님께서 여기 오기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그 교회를 해마다 이제 캠프를 가는데 가면은 제가 뭐 100명도 이렇게 밥을 해고요. 박사님들도 저한테 엄마 막 그랬어요. 커피 끓여달라고 그러고 뭐 된장국 달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했는데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하면서 희진아 하나님은 무엇이냐 가만히 있으니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온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데요 그때 그냥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살았지만 진짜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린 다음에 이걸 다 실험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냥 환자들 기도하실 때는 그냥 그렇게 울면서 그 환자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35년 벌써 됐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 참 하나님 저렇게 사랑에 눈물을 좀 흘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죽을 고비 넘기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 사역은 2주부터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떠나면서 정말 그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사역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참 저를 살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 보니까는 옛날에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이렇게 줄이 내려가지고 제 여기를 이렇게 뺑뺑뺑뺑 돌리시는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줄을 달고 뺑뺑뺑뺑 돌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일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가 우스급에서 이런 고려인 사역을 하고 또 고려인들을 위한 그 기념관을 만들게 하고 또 중앙아시아 선교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런 게 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미리 있으셨던 거를 이번에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알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이 그래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제가 16살 때부터 이제 그 농촌 봉사 나가면서 그때 제가 소원하기를 목사의 아내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농촌에 와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꾸었는데 근데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가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는 예를 들어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게끔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 번에 주신 말씀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은 저는 그냥 하나님 오빠 당장 하나님 남을 비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하죠? 구하면 그대로 다 주세요. 그 다음부터 남을 비판하거나 뭐 남을 정죄하거나 뭐 그런 생활이 없어지니까 제가 얼마나 또 행복해지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안 가고 다른 사업하고 뭐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업이 실패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해가지고 이제 미국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 미국 군대 가서 훈련받을 때 제가 교회에서 철회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는 살인자다. 남들이 저를 뭐 이렇게 칭찬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천사남 소리 들었는데 너는 살인자다. 그래서 네가 네 남편을 미워할 때마다 너는 네 남편을 죽인 살인자다. 세상에서도 남의 돈을 꾼 사람은 죽이지 않지만은 남을 죽인 자를 사형시키는데 너는 몇 번이나 네 남편을 죽이고 살렸냐.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막 그 교회에서 아침에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 미조리 가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남편한테 이것도 내 잘못, 이것도 내 잘못, 이것도 내 잘못 뭐 계속 제 잘못만 이제 이렇게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요구하시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눈물을 막 이렇게 흘려가지고 보냈는데 답장은 한 줄. 당신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줄 답장을 받았지만은 제 인생은 그때부터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됐는데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죽는 것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가지고 고생같이 생각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감사하며 살게 된 것이 이 지금 99에 와서 이 사역을 하나님이 이제 연회짓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도 20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면 저는 그 말씀 하나님으로 그냥 거기다 순종해가지고 그럼 하나님 보이는 사람을 사랑을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가장 가까운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남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나도 죽게 해주세요. 막 그때는 좀 많이 울었어요. 제가 뭐 천사 소리 들어도 그렇게 뭐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좀 울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셨을 때
근데 그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만날부터 곤신인데 곤양이 없으면 내 장래를 이렇게 설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가난하고 힘든 그 우리 남편 그 생활에 집에 잘 데도 없어가지고 보험에 와서 자면서 또 만나게 되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살다가 죽어도 보람이 있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냥 뛰어들어가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이제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했지만은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는데 처음부터 그 남편한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겨야지 사랑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시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그 박물관 짓는데 2019년 그 내시빌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성경 하니까 아우 사랑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글쎄 제 동수법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이 된 거라고. 왜냐하면 사람이 잘못한 게 보이지 않고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지금 저를 정말 엄마같이 섬기는 그 마샤라고 40살 된 사람이 집에 가서 헬레는 이상하다. 제가 잘못해도 뭐 고맙다고 감사하다 그러고 거기 있는 그 교인들도 그냥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찍고 그냥 미국에서 온 데다 이렇게 됐다. 자기네들 보기에는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거를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이 네 책임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고 하셨으니까는 그렇게 하니까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고 성경님이 오면 우리 교인들 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래서 거기서 보고 하면서 돈을 많이 주셨어. 여자 성인 2분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난 누가 돈 많이 주면 겁시나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돈은 내 돈이다. 왜냐하면 너한테 있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쓰고 싶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너는 어떻게 순종을 잘하냐고 이제 그러시고 시시콜콜이 감사하냐고 그러니까는 저는 시시콜콜이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 누가 얼마 써라 얼마 하라고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내 주머니에 있든 없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너한테 있는 돈은 내 돈이라고. 그런데 그 돈이 박물관 짓는데 큰 도움이 됐죠. 저는 몰랐어요. 박물관에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박물관이 이제 그 고려인들이 그 1937년 그 화물차 타고 와가지고 그 고생에서 시작한 마을인데요. 그분들을 위한 기념관을 짓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돈은 하나도 없지만은데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걸렸을 때에 하나님이 총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그 말씀 하나 뭐 신학교도 안 가고 뭐 이렇게 뭐 성경도 많이 읽지 못하지만은 저한테 하나 말씀 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보니까는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애인이 되고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렇게. 근데 이번에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번에 코로나 통해서 제가 아마 그날 밤에 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했으면 죽었을까. 숨을 그냥 한 50%밖에 쉴 수 없는데 우리 그 마샤라는 사람이 거짓말 시켜가지고 동네 병원에 폐렴이라고 소리해가지고 우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게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3일 있다 보니까 제가 코로나인 거예요. 다른 데를 옮겼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 나중에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숨 쉬는 거 여러분들 하는 행동 하나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 앞에 이러고 그냥 24시간 저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만 들었지만은 아주 다 실주로. 그러니까 코로나 병원안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코로나를 왜 주냐? 나를 만나고 싶고 나를 보여주고 싶고 너와 같이 보고 싶어서 코로나를 주셨다 그랬는데 정말 코로나 있을 때 이거 예수님이요 제가 몰랐는데 지나가는 것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해서 저기 고생한 거 그런 건데 네가 그때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한 거를 내가 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주의도 회개를 시키시는데 정말 제가 말을 했어도 상대방이 우월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것까지 회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회개를 다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살리셨어요. 죽이지 왜 살리셨어요. 막 그렇게 이제 회개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옆에 예수님이 정말 간절한 소리를 무릎 꿇고 앉으셔서 저희 죄를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는 다 내가 물리치다. 그러시고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옛날에 그 원했던 그 사랑을 주셔서 저는 이제 뭐 얼마나 사는가를 모르지만은 그런 옛날에 떼어놓은 할머니하고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떼어놓은 할머니는 정말 그 가슴에 꼭 감게 되고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정말 눈물로 서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바나나 사역이라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바나나 두 개하고 뭐 3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할머니들을 이제 저기 요즘은 그 신방하면서 가서 떠나주고 하나님 천국 할머니 성국은 어떻게 가요? 이거는 천국에서 만나고 싶다는 프로젝트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아유 걱정 말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요. 이렇게 하고 점심 배달 통해서 또 뭐 3년 4년 먹는 분들은 다 내일 나 죽는다. 너들 딸 식구들 다 모여라 해놓고 내가 잘못한 거 있느냐? 그렇게 해놓고는 용서해라. 그리고는 그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천국은 믿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간다는 걸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런 사람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진 사역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철자 망명이 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철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랑을 우리 사람들 섬기게 되는데 근데 빨리 망명 나지 않게 오래 좀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철들자 망명이 아니라 철들어서 그 마을에 불쌍한 사람들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의 Country Director 파송받은 존드 박 목사입니다. 저는 Christian Education 맡은 박태라 선생입니다. 이번 아주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와 같이 이런 미션 리포트 하게 됐는데 아주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또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한 대로 우리 베트남 간지 10 months 뿐이 안 됐습니다. 10 months 갔는데 그리고 또 그 10 months 중간에는 반은 코로나 때문에 쿼런틴, 락다운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우리 하여튼 4, 5 months 동안 집에서 못 나가겠습니다. 군인, 숙령들이 길을 지키고 또 베리어 갖고 길을 다 막히고 나가는 사람들 다 저기 티켓 받고 우리 베트남 선교하러 봉사를 갔는데 4 months 동안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 스트레스가 많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기도해보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re not that important. 너는 이렇게 일을 못해도 나는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pray that you can see what I am doing.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느끼는 거는 뭐 코로나가 얼마나 무섭고 아주 it's a big pandemic. 근데 우리 하나님 He's bigger.
Our God is more powerful. Our God is, He cannot be stopped. 뭐 코로나인지 뭐 커뮤니스트 나라인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계속 앞으로 가시니까 우리는 그를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선교사보다는 사역의 지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말씀드린 것 같이 아주 엄격한 봉쇄 기간 동안 우리 도시 한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가장 가난하고 희망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 손과 발이 되는 사역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도시의 이 절망적인 사람들을 세입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임금으로 살았지만 폐쇄가 발생했을 때 유일한 수입원을 잃었습니다. 이 교회 그룹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최대한 많이 사야 했고 필요에 따라 음식 사랑의 선물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아주 조그만 그 기름, 쌀, 설탕 이렇게 마련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최대한 많이 사야 했고 필요에 따라 음식 사랑의 선물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모페드 비슷한 모토로 배달하기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을 갖고 있는 친구가 어느 날 같이 조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폐쇄 기간 동안 이동하려면 정부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점점 커지면서 그 범위를 넓혀 특별한 허가를 받지 못한 곳에도 갔습니다. 그들이 가던 어느 곳이든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짜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랑과 희망의 가방을 전달하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특히 이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이 정말 힘들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필요를 축적시키고 주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돕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남의 빛이 되라. 그들이 너희가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베트남 형제 자매님들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소식을 듣고 싶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싶으시고 베트남 부처에 관심을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계시고요. 자기 전사님 잠깐 나누시죠. 네, 잠깐 같이 여성교회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제 선교 대회를 하시면서 오셨지만 저희가 잠시 또 초청을 해서 또 사역을 나눴는데 다음에 저희도 한번 좀 이렇게 좀 선교사님 많이 세계에서 계신 선교사 초청해서 우리가 좀 선교사님을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우리도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 여성교회와 교회에서 선교를 많이 드리지 못하고 좀 죄송하지만 준비했는데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께 드리려고 교회와 여성교회에서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전하사님이 갑자기 오시게 돼서 반을 나눴어요. 아니요. 네, 그게 선교사님 기꺼이 괜찮으시죠? 네, 그럼 우리 그러면은 선교사님께 잡지만 교회에서 또 여성교회에서 선교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네, 그게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선교사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동현 시장에 나오셔서 특별히 찬양 해주시고 또 고마워 드려서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비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도 바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는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에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늘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복음의 삶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위해 선교지에서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섬기는 사역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역을 지켜주시고 정말 그 응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선교 현장 가운데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내치고 가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정히 지으신 너를 남으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정히 지으신 너를 남으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와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또 순종하면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특별히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